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동교무대 삶과 또 가정의 하나님 연합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히스기야가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 공평하게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그러면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 생각해 보건데, 그것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들과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익숙한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현재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곧 죽게 될 거라고 알려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형 선고처럼 너 죽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결과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라. 그리고 그는 곧 죽게 될 거니까 너 그의 집을 향하여 유언을 남기라고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를 말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 안에 있는 여러 성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자, 3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헬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러 성들을 막 취하고 이제 수도에까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7장 1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헬림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있는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는 한 개의 화살도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향해 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는 방패를 든 어떠한 군인도 이 히스기야가 있는 성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는 성 주변에 그 어떠한 것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을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임하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의 진영에 있던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왕을 포함하여 남은 자들은 오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 자신의 고국으로 모두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였고 그 성취됨을 히스기야는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살만한 그 상태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때에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시작을 그때에 라고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때가 왔구나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 자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는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곧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의사를 부르만도 한데 정말 명의를 불러서 내 병을 치료할 줄만한 사람을 찾을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지금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으로 향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향하고 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인생의 비결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 상처를 받은 자, 슬픔이 있는 자, 아픔이 있는 자, 괴로운 자, 문제가 있는 자, 그는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다 치료하고 다 회복시키시고 다 버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이 응답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며 의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죽어라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드리는 기도, 열매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4절에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 지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4절과 연결해서 볼 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놀랍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크 호킨스라는 어떠한 신학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담긴 두레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두레박에 담아서 다시 우리를 향해 내려줍니다.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두레박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긍휼도, 하나님의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들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도 오늘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얼굴을 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병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날벼락을 주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자신의 공로, 자신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지금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런 일을 했더라. 그가 이렇게 큰 일을 했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헌신했더라.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살다가 하늘로 올려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늘 어디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녹을 툭 데려간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밥을 먹건 차를 타고 가던 길을 걸어가던 무슨 일을 하던 운전을 하던 하나님과 늘 언제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을 본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내려주세요, 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며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 중에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진실을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충성됨,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심은 우베레베 살렘이라고 해서 완전한, 온전한, 평화라는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또 충성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평화롭고 또 완전한 자로서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라고 완벽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 진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어떤 완벽함을 좀 봐달라고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해 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본 것이 또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무슨 체면을 세우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내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통곡하며 기도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목적이나 어떠한 환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어떤 유익이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는지 먼저 내 자신을 좀 발견하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전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며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목숨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룰 수 있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 4장 31절에 보면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는 나타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3절에 기도하고 나서 4절에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냥 들었다라고 해도 될 만한데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공감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그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내 눈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울려고 해도 그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교우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어머니가 자식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과 다르듯이 내가 쥐어짜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하나님의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자신을 울 뿐만 아니라 그 자식 가정을 위해서도 울게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울게 하시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을 표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주님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자, 38절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내가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6절을 보십시오.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과 죽을 병이라는 연속된 고난을 만났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떠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축복까지도 얻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히스기야의 눈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루아침에 멈추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루아침에 멈추게 된 것은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치료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아픔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것 중에 마지막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자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였고 그 응답에 대한 증거로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안 돼서 슬프고 가슴 아프고 답답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게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이 가진 믿음에만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얼굴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그 증거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